오늘은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동역하고 있는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안효섭 선교사님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제하에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도 저를 본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으네요. 벌써 한 5, 6년 전 됐는데 그동안 평안들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동역으로 우리 선교지도 지금 잘 지내고 있고 또 인디아나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마음의 준비들이 안 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교는 세상의 구속하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한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역들을 같이 하셨고 또 중보하시고 함께 동역하셔서 지금까지 한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공동체로 지금까지 참 올바르게 세워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참여하셨어요. 지금 한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 함께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데 함께 사역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이 교회를 사용하고자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계획대로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저희들의 뜻을 하나로 합해 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 가지 귀한 사역에 함께 동역하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여기까지 세워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아직도 마음에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까지의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르심을 받고 우리 나라의 경계를 떠나서 선교지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들 정의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외국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자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지역에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 나간 선교사와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가정주부로 또한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 쓰임받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갔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아갔는가, 거기에 여러분들 자신을 대입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이 과연 어떤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전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앞에 14장에 보시면 여러분 사회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북쪽에 연합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연합군 4나라와 남쪽의 사해 밑에 거기에 왕들 5나라가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북쪽의 4나라가 지금 5나라를 물리치고 거기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의 가족들과 모든 재물을 빼앗아서 지금 북쪽 사람들이 이제 물러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린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조카를 구출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을 회복하고 지금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지금 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제프 아이오고라는 사람이 쓴 선교사처럼 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지금이 당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처럼 기도하고 선교사처럼 생활하고 선교사처럼 전도하며 살라 그러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이 선교사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선교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삶을 연습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정리하고 나 이제 선교할 거야 라고 나가면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선교사의 모습을 예행 연습을 하면 선교사처럼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그 책에서 강조하는 거죠. 선교는 사람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두려워하는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에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잡혔을 때는 너무나 흥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길리온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이제 찾아왔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왜? 북쪽의 연합군이 워낙 큰 군대였었고 워낙 강력한 군대인데 그걸 밤에 기습을 해서 다 뺏어왔거든요. 만약에 저들이 나를 찾아와서 다시 나를 노린다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지금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섬기는 교회를 선교하는 공동체로 참 세워오셨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선교사의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같이 동역하시고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단지 말씀이 들릴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차이뿐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나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특정한 지역의 부르심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내 삶에 내가 늘 부딪히고 살아가는 그곳에 그리고 가족과 직장과 공동체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주부와 직장인, 회사원 이러한 삶의 모습 그대로 선교사처럼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대로 따라가면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도 내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붙여주셔서 우리가 사는 삶의 그곳에서 이 하늘의 길을 중심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살아가는 그곳에 내가 복음 선포자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는 일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삶의 변화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북쪽의 연합과 싸워 승리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기뻐서 날뛰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혼자 되었을 때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을 때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상황 엄청난 위기에 처했음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라. 그리고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대적과 악한 영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우겨싸움을 하면서 늘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과 사람들을 여러 관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찾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희들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내어드리면서 내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바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하실 때 여러분들을 맡겨드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원하기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음성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방패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시듯 우리에게도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화살을 쏟아내려도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지켜주시면 저희들은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적들이 공격을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을 피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소시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쫓기고 죽임을 장하한 다윗을 하나님은 바위가 되셔서 방패가 되시고 망대가 되셔서 그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시고 산덩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난폭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큰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정이 있습니다. 또 상황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꼭 필요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와 상급이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지금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뭐가 없다고요? 나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75세입니다. 하란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실 때 그때가 75세예요.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 적장해서 1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후손들을 밖에 모래처럼 그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티끌같이 많이 자손을 허락해 줘요. 그래서 번성 자손을 그만큼 많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지금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절 3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셔서 10년 만에 내가 너의 방패요 너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 때 마음이 지금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10년 동안 이 손을 기다렸는데 자식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여기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3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2절에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까지 조금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기다려도 자손 하나 얻지 못한 상태. 그래 오죽하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러니까 집안에서 청지기 중에 이제 가장 그 신임하는 청지기죠. 그 청지기를 종인데 이제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손들 때문에. 환경 가운데 지게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것을 위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손에 대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씨를 주지 않았다 라면서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그 서운한 마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불편한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음성에 기뻐하며 하나님 제게 이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가 10년 기다려 보시면 아마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대드시고 뭐라 그럴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얼마나 불편하다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러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각과 다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바로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하나님이 분명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지연되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을 때 얼마나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그걸 또 나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토로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다 광고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게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할 때, 가장 좋을 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급하셔도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주셔도 내 마음에 내 뜻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다르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다고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10년은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시간이었고 낙심과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바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누가 상속자가 된다고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85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 여기도 그 연세가 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들은 70만 넘으면 뭐지 다 인생을 산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 또 삶의 모습을 직접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뭘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려 애쓰는 나의 모습이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 갔을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 여기 벌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획이 있으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잘 세서 지금 85세인데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아마 10살인가 적은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만약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면 그건 사람이 당연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 많고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사례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그것이 기적이요. 이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85세 아브라함이지만 아이를 허락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왜?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죠. 그 10년 동안의 시간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겪었어요. 심지어 애국까지 가뭄 때문에 애국까지 피난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조카와 그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이래서 동과 서로 나눠지기도 했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헤브론에 정착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조카가 좀 잡혀서 지금 그 100마일 이상을 지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카가 살던 그 지역, 소알이라는 지역부터 단 지역까지만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100마일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쫓아가서 이제 빼앗긴 것을 다 찾아온 상태죠. 그렇게 했을 때 그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당연한 거지만, 근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년이 귀하고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겐 귀하고 도저히 이 기간이 어찌할 바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시기 때문에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희들에게 그 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판단하고 하나님을 역사를 가두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할 분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이미 넘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말씀에 우리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년의 어느 시간대 아브라함에 왜 아이를 주지 않았을까? 아이를 줬으면 아마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태를 열어서 하나님 자손을 허락해 주세요. 간절하면 그 사모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겠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 속에 무릎 꿇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많은 것들을 재물과 사람들과 그렇게 많은 걸 형성해 나갔겠죠. 그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10년 동안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랐다면 아마 하나님은 바로 축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하고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셔도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런 예를 들어도 못 되겠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별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시고 믿음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자, 좀 바꿔보면 정말 새벽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생활의 정도나 삶의 모습 그리고 실제적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복학은 조금 거리가 먼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또 주변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축복하시 않은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가 귀하게 되려면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배려하셔야 돼요. 저 사람 잘못하고 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게 없는 것을 포기하시고 저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함께 충박이를 원하셔서 아름다운 한우리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우리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 그리고 멋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보셨어요? 왜 대답들 안 하시죠? 여러분 그러한 교회는 우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각자가 서로 협력하고 살아가고 하나 돼서 그 공동체를 같이 세워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으로 실제로 보면서 그렇게 신앙에 장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생명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배려하는 놀라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치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못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까지 꼭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계획을 갖고 계시듯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시고 맞추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거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이 달라요. 내 계획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릅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그럴 때 여러분 기준이 누가 돼야 돼요? 예? 우린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도 웃어요. 왜? 우리의 삶의 실제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지금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많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여유로우시고 조금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을 맞춰 가시면 정말 복되고 귀한 삶을 마음껏 누리시며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자,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나서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늘의 별을 무뼈로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도 15년 후의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는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대들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지금 밖에 나가서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같은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바뀐 삶의 모습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예수만 믿고 예배당에 나온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바뀌어지면서 삶의 모습,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선포하며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받고 살아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벗이라 칭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 벗은 어떠한 관계예요? 만나고 말하고 서로 안 보면 보고 싶고 이러한 아주 긴밀한 관계고 세밀한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 말씀도 같은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6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과 같으니라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의 그 믿었던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 점점 여물어가면서 우리가 자라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의 공통체, 여러분이 하는 그곳에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게 여겨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벌을 믿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성도들 되시고 그리고 믿음을 소유함을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서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장소가 중요합니까? 예?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는 이 지역, 경계 굉장히 신경 쓰는데 정말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삶은 지리가 아니라,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 그것이 선교지. 그럼 여러분, 가정도 선교지가 돼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계들이 다 깨져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세대가 교회 안에서 다 깨져서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놀라운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처럼 도우며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 일을 해야 되고 누구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누구나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온전히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실 때마다 모든 크리스찬들의 그 책임이, 특권이 그렇게 살아가실 때 경험하시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내게 원하신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삶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고 말씀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그래서 늘 귀한 관계 속에, 놀라운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셔서 그 나라를 맛보시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지역을 점점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선교사처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꼭 필요한 공동체를 각자가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셔서 정말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습관, 우선순위와 우리의 자세,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이제 좀 바꾸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변화하고 실천하는데 우리들이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